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흑인들에게 소망을 준 대통령이 있죠. 저랑 종씨인데 오바마. 좀 본질은 다른 종씨.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개최되는 한 강연을 할 때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때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 뭐를 인용했냐면 한국의 교육료를 인용을 합니다. 굉장히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교육열과 미국의 이 교육적인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뭘 그렇게 이제 귀하게 봤냐면 한국 학생들의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자율학습이 있을 때에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집에 가서 꼭두새벽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헌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한 거였어요. 사실 지금도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대단히 뜨겁잖아요.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 대치동 집값이 왜 올랐어요? 전부 학원들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잖아요. 명문대학 들어가는 학원들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그 역사, 짧은 70년 역사를 보면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시켜왔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눈물겨운 교육에 대한 사연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지요. 심지어 대중가요의 가사에도 나올 정도니까 1966년도에 이미자 씨가 25살 때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꽃피는 여수바다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 그 노래말 자체가 그 실화를 배경으로 된 노랫말인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꽃피는 아침이나 물새우는 저녁이나 나룻배에 딸을 태워 글공부 시키고저 여기여차 여기여차 외딴 섬에 살아도 여수바다 푸른 물에 노를 젓는 어머니,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딸을 교육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그 아주 감동적 사연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1962년 세월이 많이 갔지요. 2월에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참 개근상 많이 받았죠.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은 개근상 받으면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가난의 표징이라 그럽니다. 학습활동하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개근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과거에 개근상 받는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교회에도 주일 개근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6년 동안 개근을 했어요. 한 학생. 그래서 개근상을 받고 그 어머니는 또 무슨 상을 받았냐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당시에 한국일보의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모종의 뱃길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수 앞바다에 대경도가 있고 소경도가 있습니다. 여수 보면 알겠지만 대경도가 그렇게 여수에서 멀리 떨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배 한 번 타고 배가 방향을 이렇게 틀면 대경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경도가 있고 그 사이에 가장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62년도 이제 이 학생이 졸업하기 전 50년대 말이죠. 이 대경도에 세 가구가 살았는데 세 가구인데 인원은 몇 명인 줄 알아요? 20명. 그만큼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던 거죠. 세 가구 20명이 살았는데 주로 이 대경도에 사는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약간의 채소와 나무를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캐서 육지에 팔러 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뭐냐? 통통배가 아니라 나룻배입니다. 나룻배. 알죠? 노조어서 가는 나룻배. 이게 대경도의 그 섬의 이 가장도의 가장 유일한 이 교통수단이죠. 전기도 없지요. 그 흔해 빠진 시계도 없지요. 그냥 섬마을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박승이라는 한 젊은 어머니가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하냐면 내 딸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도에서 육지에 있는 국민학교를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공부를 시켜서 뭐하냐? 그 시절에도 그런 모스마가 있었네. 그냥 딸을 공부를 시켜서 뭐하냐? 그냥 딸은 집안일 하는 거 배워주고 밭일 하는 거 배워주고 그게 최고지 뭘 딸을 공부를 시키냐. 그럼 두 번째, 혹 국민학교를 보낸다 할지라도 여기서 20년이나 되는 백기를 어떻게 왕래를 하면서 학교를 보내느냐. 어머니가 뜻을 안 굽혀요. 그래서 밤마다 혼자 노젓는 연습을 한 거예요. 물집이 잡히면서. 그리고 입학을 드디어 시켰어요. 새벽 어둠에 딸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나룻배를 저어서 무태 학교에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밭일과 깻일을 하다가 딸이 학교가 끝날 시간쯤 되면 다시 나룻배를 저어가지고 딸을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아무리 강풍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거를 6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년 개근상을 받은 거고 그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뱃사공이 되어서 딸의 등하교를 위해서 20리 백기를 6년 동안 노를 저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병든 몸이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연로하신 시어머니 계세요. 시어머니 거두고 병든 남편 거두고 농사일까지 하면서 이 어머니가 정말 뼈가 가루가 될 정도로 일을 하면서 오직 딸만을 위한 6년 세월 뱃사공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딸이 대견스러워서 육신의 고달픔을 잊은 채 모종의 백길 34,000리를 다녔던 거예요. 이게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런 열정. 오바마가 지금 얘기하고자 한 것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바로 이런 열정으로 자녀를 교육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딸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여수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 후 결혼하여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권사로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어머니는 2019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딸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죠. 어린 딸을 위해서 노를 저었던
그 어머니 박승희 권사님은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어디에다 불태웠느냐? 새벽 재단을 지키는 걸로 또 불태웠어요. 이제는 딸 정숙현 권사도 서울 강남 로뎀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손자가 경북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경북대 교수로 있는 손자가 외할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짧은 간증을 남깁니다. 제가 현재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외할머니 믿음의 유산으로 이루어진 영향력이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그 헌신적인 그 행동이 그 가정을 축복이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이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끼를 먹기도 힘든 그 시절에 작은 섬에서 시작된 교육의 열정과 그리고 신앙의 계승이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이루었던 부모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뼈를 갈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나갈 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라고 믿었고 그 일을 위해서 부모 세대는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모종의 백길만이 아니라 참 많은 이 지역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5,000년 역사 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중에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세금이 아파트 세금보다 10배나 비싼 거 압니까? 왜 자동차 세금이 비싼 줄 알아요? 처음에 자동차는요 특수 계층의 사치품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과세를 그렇게 매겼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귀했잖아요. 그 시절에 그 전 시제에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소망을 심어줬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웬만큼 살면은 집집마다 말이 한 필씩 있었는데 이제 두고 봐라.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집집마다 승용차가 한 대씩 있을 것이다. 소망을 심어줬어요. 그때 야, 우리나라도 소망차가 있을까? 이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집집마다 승용차를 갖는 소망이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집집마다 한 대가 아니에요. 식구마다 한 대예요. 그나마 자녀를 적게 낳아서 다행이지 옛날처럼 자녀 5명, 6명 낳았으면요 자동차 주차할 데도 없어질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이래 너무너무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왔나?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데 왜 인상들을 써요? 이 나카무라 상들 5,000년 역사 이래 정말 대한민국은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풍요를. 모든 동남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루에 수십만 번을 해야 될 목사예요. 나 처음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복장도 엄하게 하는지, 한여름에도 신방을 가려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근데 신학생들이 양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양복을 하나씩 주는데 제가 원래 제 키가 크잖아요. 185에서 조금 빠지는 165. 그 양복을 물려 입으면 이런 걸 물려 입는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린이부 설교를 하려면 이러고 설교를 해야 돼. 이러고 자꾸. 왜냐하면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이러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사진 다 찢어버렸어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양복이 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무릎 바로 위에까지 위에가 내려와요. 이게 양복인지 코트인지 이걸 입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제가 멋쟁이잖아요.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면 제가 하루에도 감사를 10만 번은 해야 돼요. 10만 번은. 10만 번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요로운 시기를 지내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함께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을 계명으로 말씀했어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써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사랑하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봉신조약적 의미입니다. 과거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소위 봉신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문구예요. 다시 말해서 주종의 관계에서의 충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당시 언어적 의미로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고대 시대의 근동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섬겼던 신은 헛된 신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히 애굽은요 우상 덩어리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이 정말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스토리가 뭔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40일 동안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애굽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우상 숭배가 체득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체득이 되고 기도가 체득이 되고 찬양이 체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건 뭐예요? 함께 예배의 경건성을 훈련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체득시키자는 거예요. 몸으로 배운 것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던 사람요 3, 40년 지나도 자전거 타져요. 해봤죠? 몸으로 배운 건 안 잊어버려요. 저도 언젠가 해봤어요. 제가 자전거를 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워낙에 오래돼서. 근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 누가 자전거를 이렇게 주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타면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뭐 생각할 건 뭐 있어? 타면 되지. 보니까 뭐 자물쇠도 안 채워놓고 그래서 타봤어요. 한 바퀴 돌더라고. 재밌어서 한 바퀴 또 돌았어요. 그리고 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세워놨다고.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체득이 돼야 돼요. 기도와 찬양이 체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섬김이 체득이 되고 예배가 체득이 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으로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요 우리 속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대한 것을 자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활동을 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음이 없는 모든 형식은, 모든 행위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형식이 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진심으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여 왔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명령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사명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교육에 대한 열정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 교육의 열정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대로 똑같이 하면은 자녀가 10 중에 9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달달 좀 볶아, 고만 좀 볶아.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응? 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고 기회를 만들어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어떤 교육적인 형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신을 합니다. 문신. 여기도 아마 문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문신을 주로 누가 했습니까? 깡패나 건날, 양아치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상징하거나 혹은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문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신을 해서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못난 놈들이죠.
그런 그 외형적인 문신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요즘 또 문신 토시도 나와가지고 문신 토시 딱 해가지고 자동차 몰다가 말이죠, 뭐 하면 창문 열고 팔 탁 내놓고 세상 쪽팔리는 짓 다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런 거니? 말 못하겠네. 양아치. 그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양아치 세계에 몸을 담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문신을 합니다. 여기저기다 막 문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신을 한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그 문신을 지우려고 하지만 스티커 형식이 아니라 잉크로 한 문신, 그거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후회들을 많이 하죠.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보면요, 쪼리 신고 다니는 동네 양아치들도 착하게 살자, 승리, 이런 문신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철들고 나서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해.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랍니다. 돌을 파서 글을 새기듯이 단순히 문신 정도가 아니라 돌을 팔아서 글을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모든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고 말씀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얘기합니까?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스며들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수 앞바다 작은 섬에서 딸의 교육을 위해서 6년 세월을 나룻배로 통학을 시켰던 어머니와 같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일은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무더위에도 그 일을 위해서 성경학교도 하는 것이고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노아 시대처럼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고 계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언약입니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